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 얼굴이 어떻게 보이는지 저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저를 보고 계시죠? 볼만한가요? 혹시 보다가 눈 감고 싶은 얼굴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미소 짓는 얼굴을 보고 있는데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오늘 저에겐 큰 영광이고 기쁨인데요. 저는 만남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난 것처럼 만남이란 말을 참 좋아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는 참된 만남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만나면 그 만나는 순간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보람이 느껴집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물론이고요, 자연과의 만남, 꽃, 나무, 음식과의 만남. 오늘 저녁에 제가 뭘 먹었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 귀한 식사를 대접해 주셨는데 광복동 골목으로 들어가면 있는 특별한 식당인데 게장에다가 갈비찜에다가 그리고 또 전복 그리고 또 생선, 가재미, 제 아내가 다 가르쳐주고 있네요. 앞에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돌솥, 오곡, 여러 밤 대추가 있는 경험 있으시죠? 그걸 덜어내고 뜨거운 물을 불어서 누른밥을 만들어서 먹는데 저는 게를 2마리나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든지. 음식도 정말 맛있게 먹고 음식을 만나게 되면 행복과 기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음식만이 아니죠. 예술가의 만남, 음악, 그림, 그리고 책을 읽을 때 그 책 속에 있는 지식과 진리와의 만남. 무엇을 만나든지 어떤 것을 만나든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깊이 만나면 삶의 기쁨과 의미와 보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이 만남에는 피할 수 없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모든 이 세상의 만남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과 나중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만남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그러므로 좋은 만남이 되려면요,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무엇도 좋아야 될까요? 끝도 좋아야 됩니다. 사람은 끝을 아름답게 끝내야 돼요. 사람들은 처음 만날 때 서로 처음 만나는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악수를 하기도 하죠. 반갑습니다. 미소를 짓기도 하고 또 여성들은 가끔 이렇게 허그를 하면서 안아주기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처음 만날 때 주로 주고받는 인사말이 있죠. 어떤 말을 하죠? 헬로우라는 말을 하죠. 헬로우 합니다. 하이라고도 하고요. 헬로우라는 인사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만났다가 헤어질 때도 인사를 하죠. 안녕히 가세요. 즐거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또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만났다가 헤어질 때 무슨 말로 헤어지는 인사를 하죠? 굿바이라는 말을 합니다.
굿바이, 굿바이. 잘 가라는 인사말이죠. 만날 때는 헬로우하고 헤어질 때는 굿바이 합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의 삶은 어쩌면 헬로우와 굿바이의 연속이 아닐까. 그렇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삶은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헬로우와 굿바이의 연속이다. 하루에도 누군가를 만났다가 헤어지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길게 보면 우리의 삶이 누군가와 만났다가 그 사람과 헤어지는 헬로우와 굿바이의 연속이 아닌가. 그러므로 좋은 만남이 되려면 헬로우도 잘해야 되지만 무엇도 잘해야 될까요? 굿바이도 잘해야 됩니다. 좋은 만남이 되려면 굿바이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굿바이가 없으면요, 만남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남는 게 있는데 미련과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고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미련과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죠. 조금 남는 건 괜찮아요. 근데 너무 많이 남으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쉬움과 미련이 너무 많이 남으면 지금 내가 새롭게 만나는 사람과 새로운 만남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아마 있으실 텐데, 그 청년 시절에 이 앞에서 기타를 둘러매고 찬양을 인도하던 그 멋지게 생긴 오빠 있었죠. 청바지를 입고 하얀 티셔츠를 입고 긴 머리에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했던 그 멋지게 생겼던 그 오빠, 마음에서 혹시 사모한 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갔잖아요. 그 오빠하고 뭐가 해야 될까요? 굿바이 해야 돼요. 왜?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거기에 미련이 남아있으면, 거기에 아쉬움이 남아있으면 지금의 삶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굿바이가 필요한 거죠. 또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 화가 나고 그 사람 생각하면 분노가 솟아올라요. 근데 이것도 조금 남는 건 그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남거나 오랫동안 지속되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을 행복할 때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저는 오랫동안 상담과 치유라는 분야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오랜 동안 상담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과거와 굿바이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과거의 사건과 굿바이가 안 된 거예요.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사건과 굿바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이 힘들어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떠나간 그 사람과 굿바이가 안 된 거예요. 재산을 잃었거나 명예가 실추되었던 과거의 그 사건과도 굿바이가 안 됐어요. 갑자기 내 곁을 떠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굿바이가 안 됐어요. 수년 전에 발생한 트라우마라는 말 아시죠? 그런 트라우마라는 사건과 굿바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존재하지만 마음은 과거에 머무르고 있죠. 그 결과 내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공포, 미움과 분노, 슬픔과 우울, 수치감과 죄책감 같은 감정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더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과거와
뭐를 해야 될까요? 굿바이를 해야 됩니다. 5년 전에 내 돈 떼먹고 도망간 그 인간이 있지요. 생각하면 부하가 치밀어 올라요. 욕이라도 해주고 싶으죠. 그런데도 뭘 해야 될까요? 굿바이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까지는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굿바이는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오늘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를 학대하고 폭행하고 내 것을 뺏어간 그 나쁜 인간, 그 스불나무 스키 있지요. 그 아주 나쁜 놈의 스키 있죠. 그 스키와도 뭘 해야 될까요? 굿바이를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그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해야 돼요. 그걸 굿바이 하지 못하면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욕을 하면 내 입이 더러워지는 걸까요? 맞아요. 욕은 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욕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욕먹을 짓을 하는 그 인간의 행동이에요. 그 한국학의 전문가인 김열구 교수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재밌더라고요. 욕하고 옆에다가 카타르시스의 미학 이렇게 써요. 욕을 하면 카타르시스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욕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기보다는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참 욕먹을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욕먹을 짓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욕하는 사람도 없겠죠. 우리는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뉴스에도 자주 이제 보도가 되기 때문이죠.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장애, 죽음의 위협 등 충격적인 사건을 나타낸 말이죠. 이런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사람은 정신 기능이 손상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들어보셨죠?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정신적인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이 트라우마와도 뭘 해야 될까요? 굿바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굿바이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죽음으로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음의 이유도 다양하죠. 노화와 질병과 사고와 자연재해, 간혹 자살이라고 하는 아픔을 경험하는 남은 고인이나 생존의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를 질병과 사고로 잃은 사람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를 그렇게 잃은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도 있지요. 여러분,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아픔, 상실 중에서 가장 큰 상실이에요. 왜냐하면 가족은 애착 대상 1순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물리적으로는 내 곁을 떠났지만, 눈에 안 보이는 대상이 됐지만 마음으로는 보내질 못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붙잡고 있죠. 물리적으로는 떠났지만 심리적으로는 못 떠나보냈다는 겁니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금방 떠나보낼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모순이죠. 물리적으로는 떠났으나 심리적으로는 붙잡고 있는 이 모순된 상황 때문에 생기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깊은 우울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어렵지만 이런 경우에도 보내줄 수 있어야 돼요. 굿바이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내면서 위로를 받고 마음에서도 보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것만 상실이 아닙니다. 함께 살던 부부가 헤어지는 것도 상실이죠.
이혼은 두 사람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상실의 아픔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혼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도 뭐가 필요할까요? 이혼한 그 사람을 증오하기보다는 굿바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오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는 것도 상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에 큰 돈을 투자했다가 왕창 날려버렸어요. 엄청난 재산 상실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실수로 또는 다른 사람들의 오해와 공격으로 내 명예가 실추되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죠. 그러나 이런 상실의 아픔과도 뭐를 해야 될까요? 굿바이를 해야 됩니다. 오늘을 살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 잠깐만 이런 시간을 갖고 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싶은데요.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굿바이 할 대상이 있는가? 혹시 그 인간 있습니까?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픔을 줬던 사람, 그 인간. 여러분,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 보실래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입으로 말했어요. 그 인간, 잘 가라. 그 인간, 잘 가. 또 하나 해볼까요? 잃어버린 재산, 잘 가, 잘 가. 헤어진 사람, 잘 가. 충격적인 사건, 잘 가.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굿바이. 그래야 오늘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과 치유의 일을 해왔는데 치유란 어떤 걸까요? 치유는 아프고 불행했던 과거와 굿바이 하는 거예요. 치유 상담은 찾아온 내담자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과거와 굿바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일하고 있는 치유상담연구원에서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상담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와 굿바이 한다는 것이 과거의 사건을 지우거나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없앨 수는 없죠. 그러면 굿바이 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 그것은 그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사건을 그냥 과거에 두는 거예요. 지금으로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굿바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과거 거기에 있을 뿐 나의 현재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것이 굿바이입니다. 이렇게 그 과거의 고통스러운 사건으로부터 굿바이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이 상담과 치유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전통적이고 보편적이고 많이 사용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에게 불행했던 그 과거의 사건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믿을 만하고 안전한 사람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다 내놓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인간이 나를 이렇게 해코지했어요. 내가 아내 말 안 듣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엄청나게 돈을 잃었어요. 이 고통스러운 얘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거죠. 근데 그 대상이 안전해야 돼요. 믿을 만해야 돼요. 좋은 상담자이면 더 좋겠죠? 이렇게 털어놓게 되면 이 고통이 훨씬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털어놓기, 말하기 치료라고 그래요. 사실 상담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많이 치유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물론 오늘날에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가장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을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침묵기도, 청원기도, 중보기도, 향심기도, 치유기도. 그럼 치유기도라는 건 뭘까요? 이 치유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 나가서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시고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사랑 임하신 가장 훌륭한 상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가장 최고의 상담자 되시는 주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 이게 치유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치유의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나 아파요.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너무나 슬퍼요. 이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그 인간 너무나 믿고 화가 나요. 용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떡하지요? 이렇게 아픈 마음, 슬픈 마음, 화가 나는 마음을 다 쏟아 놓는 겁니다. 그걸 마음에 꽉 뭉쳐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쏟아 놓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죠.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내 마음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애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시편 109편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는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달라고, 그 공격을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그 시편을 읽어보면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다윗이,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시편 109편인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주 다윗의 마음속에 강한 분노와 복수심이 그 기도문에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짧게 해주시고 일찍 죽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뺏어가게 하시고, 또 어떤 말이 있는지 아세요? 그들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부모를 죽여달라는 거죠.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는 유리구걸하며 빌어먹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소유는 고리대금업자에게 모두 뺏기게 하시고, 그의 자손은 세상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은 지워지게 하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이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와 복수심은 그만큼 줄어들고 사라지고 정화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마음에서 바깥으로 꺼내냈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만큼 마음이 평화롭고 자유로워졌을 것이며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치유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털어놓는 거예요.
아픔이든 슬픔이든 미움이든 치유는 바로 이처럼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바깥으로 내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거와 굿바이가 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면 변화가 나타나요. 많은 변화가 나타나죠.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금 현재를 사는 능력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능력이 향상돼요. 지금 현재를 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 이것은요, 나의 감각과 지각과 의식과 정서, 감각, 지각, 의식, 정서가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잠자거나 애매하지 않은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대상들과 생생한 아주 명료한 접촉 경험이 가능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깨어있는 삶. 깨어있는 삶. 애매몽롱하고 잠자는 게 아니라요,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깨어있는 삶은 감각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5가지의 감각이 있죠. 뭐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입니다. 이 5가지 감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감각 느낌이 생생하게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과거, 상처와 굿바이가 되면요, 이 감각이 깨어나요. 그리고 지금을 살 수 있게 돼요. 자,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에 시원하고 맑은 공기가 창문 턱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내쉬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아, 시원해. 아, 상쾌해. 몸에 살짝 소름이 돋을 수도 있죠. 감각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그 신선한 공기를 만난 겁니다. 지금 내가 파란 하늘을 보고 있어요. 오늘도 참 날씨가 좋았죠? 지금 현재를 사는 사람은요, 단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을 만나게 됩니다. 와, 감탄이 나오죠. 그리고 그 감탄이 나오는 순간 나의 행복 지수는 쭉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뭘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주로 토스트를 먹습니다. 토스트를 구워서 잼과 버터를 바르기도 하고 요즘은 제 아내가 거기에 햄을 구워서 그 햄을 또 넣어서 먹는데 참 맛있어요. 자, 그 토스트를 먹을 때 지금을 사는 사람은, 감각이 깨어있는 사람은 단지 위를 채우는 데만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 토스트에 구워진 바삭바삭한 것을 입에 넣고 씹죠. 거기에 잼의 달콤함이 섞이지요. 버터의 고소함이 섞이면서 그걸 계속 씹으면 나중에는 거의 물처럼 되죠. 그 순간에 따뜻한 뭐를 마실까요? 커피. 그럼 커피의 따뜻함이 거의 물처럼 된 토스트와 섞이면서 내 목젖을 꿀떡 넘어가죠. 그때의 느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커피의 향과 맛, 토스트의 달콤한 버터와 잼의 맛을 느낄 때 감각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미각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 순간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감각이 깨어있으면 토스트 하나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에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감각이 깨있지 않고 감각이 애매모호하고 죽어있으면 그때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맛을 모르게 됩니다.
지금 내가 박 집사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사는 사람은 그 만남의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시간은 다시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만남에 집중하죠.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앉으신 상태에서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잘 쳐다보실래요? 정말요, 집중하면 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내 아내의 얼굴에, 내 아내의 손등에 이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집중하면요, 이전에 안 들리던 것이 들려요. 그전에는 아내가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안 들렸어요. 그런데 깨어있으면 그게 들리는,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전에 안 느껴지는 것이 느껴져요. 그전에는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이 안 전달됐는데 이제는 그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상처에서 벗어나고 과거와 굿바이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4월에 피는 꽃 중에 목련화가 있죠. 지금은 거의 다 목련화가 꽃잎을 다 떨어뜨렸는데 흰색의 목련화, 보라색의 목련화도 있습니다. 노래도 있죠. 오, 내 사랑 목련화라는 노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목련화는 활짝 핀 것보다도 막 피어오르는, 만개되기 전에 그 꽃봉오리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상상이 좀 되시나요? 그런데 이 목련화가 하루 중 어느 시간에 보는 목련화가 아름다울까? 아침 이른 새벽에 안개가 꼈을 때 목련화를 보는 것. 그런데 저는 한밤중에 목련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그때 저희는 아파트 2층에 살았는데 2층 아파트 발코니 앞에 목련화 나무가 있었어요. 한밤중이었습니다. 한 2, 3시쯤 됐을까?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침실로 가려고 하는데 저 발코니 밖 하얀 목련화에 제 시선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서 침실로 가지 않고 발코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아파트의 불들은 꺼져 있었고 멀리 가로등이 켜져 있었는데 그 가로등 빛을 받아서 하얀 목련화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무 줄기는 보이질 않아요. 컴컴하니까. 하얀 꽃만 보이니까 어떻게 보였는지 아세요? 그 하얀 목련화가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선을 뺏기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마 그때 목련화가 행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 정도면 근사한 남자인데 자기한테 반해가지고 홀딱 반해서 잠도 안 자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제가 더 행복했죠. 왜냐? 제가 그 목련화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 감각이 그 순간 깨어 있었던 거죠. 그 목련화는 어제도 거기 있었고 그제도 거기 피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쳤던 거예요. 그 목련화와 제가 만나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날 그 한밤중에 저는 목련화를 만났고 그 만나는 순간 저는 행복했습니다. 시각적으로만이 아닙니다. 청각적으로, 미각적으로, 후각적으로 깨어있으면 우리는 그 순간 그 만나는 대상을 깊이 만나게 되고 그 결과 행복지수가 향상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만남을 원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깨인 상태에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과 꽃 같은 자연 앞에, 먹는 음식의 맛과 향기 앞에,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볼 때
깨어 있어야 그 말씀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묵상이란 뭘까요? 묵상은 말씀 앞에 깨어 있는 겁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죠. 하나하나에 깨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그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그래서 과거와 굿바이가 되면 지금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굿바이가 안 되면 지금을 살 수 없고 이처럼 현재와 만남이 이루어지지를 않죠. 굿바이가 안 되면 지금을 살 수 없다.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 생각과 의식이 자꾸 과거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과거를 맴돌고 우리의 생각이 자꾸 과거에 가 있을 때 우리에게 발생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련과 아쉬움과 후회, 미움과 원망과 분노 등입니다. 자꾸 실패한 것이 생각나요. 놓쳐버린 것이 생각나요. 잃어버린 것, 상처받은 것이 자꾸 떠오릅니다. 우리의 생각이 과거에 머무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자꾸 미래를 떠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 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 염려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특히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염려한다고 그 걱정하는 일이 없어질 수는 없죠.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나의 생각과 의식이 지금 현재 바로 여기에 머물 수 있다면, 지금 집으로 가지 않고 생각이 여기 이 교회 안에 지금 이 집회하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여기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다면요, 우리의 고통은 적어도 반 이하로 줄어들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진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매 순간 지금 여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살 수 있다면 우리의 고통은 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 순간에 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 얼리 젤린스키라는 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제목이 재미있어요. 느리게 사는 즐거움. 근데 이 책에서 이 젤린스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가 100이라고 한다면 그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40%는 절대 일어날 일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걱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거리의 30%는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이에요. 그래서 걱정해서 소용은 없는데 그걸 가지고 또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30%예요. 그리고 걱정거리의 2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일, 아주 작은 일을 가지고 또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거리의 4%는 우리가 걱정을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가지고 또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다만 걱정거리의 4%만이 우리가 겨우겨우 대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걱정하는 걱정거리의 96%는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걱정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이 봉독해 주신 데살로니가 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암송해 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깊고 심오한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행복에 이를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속 깊은 뜻을 이해하고 알아차리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적어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렇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뻐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 기뻐할 만한 일이 없는데 지금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 기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쉬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살 수가 있을까?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사업에 실패를 했는데 어디에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를 있을까? 저처럼 평범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실천하기에 너무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보고 묵상하는 중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속뜻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에 대한 인식, 지금 깨어있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지금의 영성. 지금의 영성. 지금의 영성이란 뭘까? 이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감각과 지각과 의식이 깨어서 지금 현재를 생생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현재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보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내년에 이렇게 살겠다는 생각보다 지금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작년에 많이 기뻐했었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감사할 거라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 기뻐해야 됩니까? 지금.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지금. 이처럼 지금의 영성에서 고린도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 자, 잘 들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실천하기에 어려워 보입니다. 항상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언제 기뻐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될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기뻐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모든 시간은요, 미래로부터 흘러와서 현재를 만나고 과거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은 내가 서 있는 지금이라는 이 지점을 통과해요. 미래로부터 시간이 오죠. 내가 있는 이 순간 지금의 시간 지점을 통과해서 과거로 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여기서 기뻐하면 모든 시간에 다 기뻐하는 것이 되는 거죠. 모든 시간에 다 기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도 기뻐할 수 있을까? 모레도 기뻐할 수 있을까? 언제 기뻐하면 됩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기뻐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되는 것이다. 저는 이걸 깨달았을 때 진짜 기뻤어요. 지금 내가 기뻐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어요. 언제 기도하면 되는 걸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기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물론 기도라는 것이 하루 종일 입술을 움직여서 말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현존의식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기도죠.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현존의식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렵고도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 감사하면 되는 걸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감사하면 모든 일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뻐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의 현존을 알아차리고 지금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의 영성이에요.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억과 관념 속에 있을 뿐입니다. 지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시간은 언제나 미래로부터 와서 지금을 만나고 과거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세월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고 또 늙어가는 거죠. 검은 머리가 흰 머리로 바뀌고 얼굴에 주름도 생깁니다. 늙음과 노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노화는 얼굴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온몸에 나타납니다. 시력이 떨어지고 청력이 감퇴하고 운동성과 민첩성이 떨어지고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의 머리를 보세요. 좀 많이 흰머리 색깔이 됐죠? 백발로 점점 되어가고 있는데 저도 30, 40대는 안 그랬거든요. 그때는 검은 머리였고 또 볼만했습니다. 머리가. 근데 이제는 흰머리가 검은 머리를 덮어버리고 있는데 이게 늙음이고 노화죠. 근데 이 노화는 저의 머리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온 몸에, 정신에도 나타납니다. 얼굴과 이마와 온 몸에, 그리고 주름살이 보이죠. 시력과 청력이 감퇴합니다. 저는 2년에 한 번씩 그 시력 검사를 하고 안경을 바꿨어요. 자꾸 시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저는 집에서 가끔 제 아내와 함께 소파에 앉아서 TV 드라마를 보다가 좀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자꾸 물어보더군요. 뭐라고 그랬어? 방금 뭐라고 그랬어? 근데 제 아내가 저에게 말을 해주다가 들은 걸 전달해 주다가 자기도 또 못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좀 상할 때가 있어요. 제 아내는 저보다 몇 살 손 아래인데 저에게 보청기를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한번 가봤어요. 보청기 파는데. 그래서 청력 검사를 했는데 그 어떤 음은 제대로 못 듣는다고 그렇게 진단이 나와서 지금 그 고민을 하면서 보청기를 사용할까 말까. 이게 또 너무 늦으면 나중에 보청기를 사용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늙었다는 것을 실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전철을 타기 위해서 지하 층계를 내려갈 때입니다. 멀리서 전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촥촥촥촥 들어오죠. 그러면 젊은이들은 막 층계를 뛰어내려가서 그 전철을 탑승합니다. 층계를 2칸씩 막 뛰는 거예요. 그러는 저는 번번이 놓쳤어요. 한 번은 젊은이처럼 2칸씩 뛰어가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전을 바꿨죠. 내가 층계를 내려가는 중에 들어오는 전철은 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부시게 저 전철은 그대들의 것이 그대들이나 타시게 내 전철은 다음에 온다네. 그리고 이제 좀 여유를 갖고 전철을 탑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전철을 타기 위해서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데 벽에 글씨가 붙여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붙어 있는 건지 아세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글씨가. 지금 들어오는 저 전철은 탈 수 없습니다. 뛰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내가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전철을 이제는 보내고 그 다음 전철을 타기로 여유있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세월의 흐름과 노화 앞에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10년만 젊었더라면 나도 더 젊은이들 같은 시절이 있었는데. 이것은 나의 노화를 만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심리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너무 괴롭힐 필요는 없어요. 괴롭힐 필요는 없어요.
어느 영성가의 말인데 정말 지혜와 깨우침을 주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좀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는 살 날이 많이 남아있거나 적게 남아있거나 관계없이 동일한 양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책에서 보는 순간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모두 지금이라는 시간만큼은 똑같은 거예요. 살아온 과거의 시간이나 살아야 할 미래의 시간은 다 다르죠. 아직 남은 시간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게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는 시간에는, 이 짧지만 지금이라는 시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식과 마음이 지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모두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치유는 고통스러운 과거와 뭘 하는 거라고요? 굿바이 하는 것이다. 굿바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과거와 굿바이 하면 뭐가 깨어난다고요? 우리의 감각이 깨어난다. 오감이 깨어난다. 그리고 이 오감이 깨어나면 내가 만나는 대상과 깊이 있는 만남, 정말 만남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그러면 내 안 속에 행복감이 향상된다. 오래전에 방역되었던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영화의 주인공인 키딩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무슨 말이었죠?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입니다. 카르페 디엠. 이건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그 의미는 이 날을 잡아라 하는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카르페 디엠. 이 순간을 잡아라. 다른 말로 하면 현재를 즐겨라. 현재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카르페 디엠. 이 카르페 디엠은 바로 지금의 영성에 어울리는 슬로건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뜻, 행복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였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나 그것을 말씀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언제 그렇게 하면 될까요? 지금입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언제 기뻐하면 됩니까? 지금.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언제 기도하면 됩니까? 지금. 범사에 감사하려면 언제 감사하면 됩니까? 지금. 지금. 세 번 지금입니다. 이게 지금의 영성이에요. 지금의 영성은 지금 기뻐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연령이 없어요. 젊음도 없고 늙음도 없습니다. 나이는요, 우리의 의식이 과거나 미래를 맴돌고 있을 때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지금에 머물면 나이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에 존재하면 거기에는 온전히 너와 나와의 만남만이 있을 뿐 나이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20대의 청년과 80대의 노년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지금의 영성을 지닐 수 있다면 세대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이나 소외감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과거와 굿바이를 하면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게 되고 지금 이 순간을 살게 되면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되면 우리는 행복감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에 있음이라? 능력에 있음이라. 옛날 고린도에 살던
헬라 사람들은요, 말이 많고 말을 정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헬라의 문화와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식한 말을 잘했어요. 아주 그럴듯한 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그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오늘날도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그냥 말로 끝나지 그 말이 능력으로 나타나진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라. 내가 추구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란 뭘까요? 능력은 말이 단지 말로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되는 걸 말합니다. 말이 현실이 돼서 실체를 갖게 되는 것. 말이 현실이 된 가장 근원적인 사건은 성육신의 사건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치유는 고통스러운 과거의 사건과 굿바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털어놔야 되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고 내 아픔을 털어놓는 치유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과거와 굿바이를 하면 감각과 지각이 깨어나서 지금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을 살면 만나게 되고 감각이 깨어나서 행복지수가 향상됩니다. 지금의 영성은 지금 기뻐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언제 기뻐하면 됩니까? 지금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언제 기도하면 됩니까? 지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언제 감사하면 됩니까? 지금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금. 음식을 입에 넣고 씹으실 때 지금 하면서 씹잖아요. 3번 지금. 오늘 집회를 마치고 집에 가실 때 다른 건 잊어버려도 지금 하면서 가시면서 지금 깨어있자. 이 순간을 놓치지 말자. 지금의 영성을 마음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지금의 영성을 갖게 하시고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벗어나게 하셔서 지금 기뻐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